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구속,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에 빠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를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지 되는 의무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다, 그것을 한 권에 다 할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민수기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설교죠. 축복의 길, 멸망의 길, 생과 사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도 하고 또 마음의 작정을 갖고 성경을 일독하게 논하고 석장씩 주일날 5장씩 읽다 보면 레위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덜컥 걸리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피를 뿌리느냐, 각을 뜬다, 모르는 내용들과 함께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내용들이 너무도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언덕이 어디냐, 그것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잘 곱새겨서 우리가 성경을 음미하노라면 그 중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인데 예배에는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과 규칙을 어기면 불법자다, 불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예배와 잘된 예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것도 성경에 적지 않게 우리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예배는 가인이 드렸던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예배죠.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분이 나기 시작하고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안색이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우리들의 심령에 분노가 가득 찬 것은 지금 올바른 예배를 향해서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도 보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른 물을 사용했다. 그 이후에 보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던 것을 보면 술을 마시고 이 사람들이 불을 사용하다가 혼동되어 잘못된 제사 방식, 다른 불을 사용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울의 잘못된 예배, 그리고 우시야 왕,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었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이 분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씀을 진언을 했더니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금을 그었던 서를 침범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라든지 또 남녀전도 예배라든지 여러 우리들이 가족 예배라든지 가족의 제사장 또 거기에 있는 회장님들이 인도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적인 것은 그거는 목사에게 놔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를 집례자 그렇게 써놓죠. 집례, 인도자라고 쓰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예전적인 의미를 대예배는 담고 있고 또 임직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집례자를 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내가 이런 선들을 밟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우시아의 예배가 노를 발할 때 나병이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몇 주 전에 말라기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예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주의 뜰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놀고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큰다. 그거는 참 복된 일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양식을 먹고 그런 교회의 울타리와 그늘 속에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마당만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에도 학습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에도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1번이 되고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가 위에서는 예배드리는 척하고 밑에서는 그 밑에서 매운군이 됐으니 종교개혁을 안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채찍을 들고 이렇게 돈을 매매하는 자들 또한 소와 양들 이런 비둘기들을 내어 쫓으셨던 이면에는 그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정치와 결탁을 해서 종교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권력으로 60년 동안 안나스의 가문이 독재를 시작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렸는데 얼만큼 많은 권력을 휘둘렀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소경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죄인이 사람의 눈을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의 이야기들이 많을 때 아버지를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정말 소경이었느냐 저 사람이 당신의 자녀냐 그와 같은 내용들의 질문을 받게 될 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는 출교를 당하는 거죠. 지금 실세가 안나스고 가야바인데 잘못 내가 처신하고 말대답했다가 내가 교회로부터 출교당해서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그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발뺌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의인으로 성전 정하느라고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악인들의 마음이 괴롭고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게 새벽에 법정을 열어서 우리가 만약 새벽 법정을 새벽 4시에 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5시에 그리고 자기들의 편들만 모아갖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함성을 외치자 거기에 휘말렸던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빌라도를 갖다가 계속해서 욕을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 볼 때마다 그를 언급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을 용인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중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악의 소리,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새벽 4시 반, 5시에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역사적으로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뒤바뀌어지면서 사필 규정이죠.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향하여 귀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영으로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진리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있는 격식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의무고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의무고 특권인 이 예배를 레위기는 제사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깊숙이 감추어 놓고 씹는 가운데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는 이제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신앙, 그 안에 내재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사의 방식, 예배는 어떠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여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가령 판서가 이제는 장관으로 바뀌고, 도승지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바뀌고, 포도청장이 경찰서장으로 바뀌고 변화는 있는 거예요. 과거의 법들은 폐지가 되어졌지만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전수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의 정신, 예배의 소중성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가 뭐냐 하면 그 번제죠. 태울 번자의 제사제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사라고, 으뜸인 제사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나 절기 외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와 기도가 그것이 번제와 비견될 수가 있죠. 상번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상번제, 일상사행자, 태울번자, 제사제자. 그러니까 늘상 아침과 저녁에 양 2마리를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게 이제 번제죠. 우리 교회도 사실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6시 반에 기도회 모임이 있고, 수요일날은 수요예배가 7시 반에, 금요일날은 8시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도 아침과 저녁,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예배로 열고 감사로 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풍성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에는 예배가 많으면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불을 꺼뜨렸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불을 꺼뜨린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감격이 있고 예배가 은혜가 넘쳐야지 되는데, 이 신앙의 불, 예배의 불이, 이것이 꺼져지는 교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세,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시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3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지금 14년 동안에요, 얼만큼이 3만 5천 명이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가 14년 동안에 얼마가 줄어들었느냐 하면 7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2030년이 되면 200만 명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져 가고 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냐면 불을 꺼뜨린 거예요. 예배가 냉랭해, 기도가 냉랭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감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번제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원근각처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로 닫아라. 그리고 우리가 번제물같이 날마다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존심, 고집, 혈기,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올라라고 그래가지고 제물을 태운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냄새가,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의 향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매일 연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에 있어서의 제물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제물이 뭐냐면 소예요. 우리의 수고, 희생, 봉사, 노동, 이것을 회막문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을 때 다 똑같은 데서 잡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제단에서, 양은 제단 북쪽문에서, 그리고 이 소는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희생과 봉사와 노동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의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사랑 행복한 나눔을 위한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권사님들 몇몇 분들이 모여서 유자청을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수고가, 이 선교의 사업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역을 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시처소에 있을 때에도 이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방역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방역해드릴 데도 없었지만 거기를 방역해드렸죠. 왜냐하면 이런 봉사, 이런 헌신, 기도, 전도, 청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비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선행, 우리의 나눠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게 뭐냐?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전도, 우리의 발, 우리의 손,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 뭘 드리냐? 소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리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온유한 품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제단 북쪽에서 이것을 잡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들대 먹었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고 있는 성품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맺어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 그렇죠. 눈물의 씨앗.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세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다 어쩌다 하지만 그 에로스적인 사랑, 그 세상적인 사랑은 사람의 눈물의 씨앗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씨앗과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올려드리는 거예요. 희락은 쾌락과 다릅니다. 플레저라고 그러죠. 쾌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어로 joy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해요.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기뻐해요. 내가 은혜 받아서 기뻐해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좋은 중간 다리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그래서 사람 사이를 띄워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 세상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칼을 박는 거죠. 그래서 칼도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칼을 박는 거죠. 두고 봐. 마음 가운데 너 언젠가 한번 내가 손볼 날이 있어. 그게 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 오래 참고 온유해져요. 영어로는 kind예요. kind. 내가 참는데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저 사람이 오랜 병고해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 사람이 참 사업의 실패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이놈,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너 언젠간 죽일 거야. 그것이 인내죠,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뭐냐 하면, 사업을 실패하고 이번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에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는 달라요. 불교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양선도 세상에서는 착하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착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함의 열매가 있어요. 참 사람이 선해, 충성, 온유.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건 프라우스라고 그래갖고 무고로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힘이 내재되어져 있지만 그 힘을 악한 데 쓰지 않는 것,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 이 품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사람이 착하고 올바로 정직해, 이 칭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면, 초대교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렸어. 자,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칭찬,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양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료 방역을 해주려고 합니까?
좋은 냄새를 풍기는 가운데 그것이 구원의 빙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소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품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 7을 뽑을 때에도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7을 뽑아라. 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교회 유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할 수 있어. 왜 그 집사의 직분에 싸움이 생겼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잘 알아. 옛날부터 나하고 커왔어.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덜 부족해도 거기는 2대박을 갖다 주고, 이 사람은 타지에서 왔어.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공평하게 그 사람에게는 1대박을 줘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불평이 생겼던 것이지요.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늘 그런 생각 같습니다만은, 우리 교계나 교회가 언론에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지 메이킹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교계가 로마 10년 전쯤 로마 가톨릭이 500명 명이 됐다고 그래갖고 로마 카톨릭이 놀랐어요. 이게 진짜 맞는 조사냐. 그런데 그 조사의 방법이 좀 잘못됐죠. 1번에 기독교 가로쳐 놓고 가톨릭 이렇게 개신교라고 해놓고 기독교라고 해놓고 가로를 치니까, 2번에는 기독교 그러고서 개신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잘 몰랐던 분들이 여기에 내가 기독교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고 예스를 하는 가운데 부풀려진 잘못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하게 될 때 우리가 96만 4천 명, 964만 6천 명 이래가지고 다시 정상은 탈환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론이나 정부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은 이미지 메이킹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좀 선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들은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조금 더 경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이든 불교든 훨씬 우리들보다 사실상 우리들의 봉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 우리가 채널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가령 세종시도요, 불교계에는 108억을 지원을 합니다. 문체부가 54억, 세종시가 54억, 108번뇌를 상징하는 108억을 지원받아요. 우리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나라하고의 관계도 우리도 원만하지 않아요. 템플스테이가 끝난 지가 얼마 됐어요? 2002년도에 지금도 300억씩 매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단합되지도 못하고 조금 정직하고 다가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제일교회, 저는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당했던 공권력 투입은 불법이에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자의 몸에 손을 댄다, 그거는 큰일 날 얘기죠. 그건 성추행이에요. 애가 임신한 여자를 애 떨어뜨리게 하고, 이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500억에 합의 받죠.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1200평 되는 교회를 70억 주고 내몰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500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면에 무슨 계약을 했느냐? 조중동의 조합이 사과 성명을 내도록 한다. 그걸 써놨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 우리가 좀 좋은 소문을 내기 하고 이런 좋은 소문이 전도나 모든 것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서투른 거죠. 우리가 조금만 좀 구별되게 살아가면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최근에
레이건을 존경하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만 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판문점에서 이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선하게 생겼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통령 유세를 하게 될 때에도 유세 중에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23년 동안 지켜봤던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20명의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날 신문기자가 70명이 왔어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그 당시 이제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본교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서를 써달라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다 좋게 써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봉합니다. 써놓고 읽지 못하게 해요.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린스턴 같은 사람들이 곧장 박사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만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 석줄 써주니까 어디 가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천서를 써줄 만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잘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만한 사람, 이 좋은 품성과 이 좋은 향기가 양처럼 제물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건 순결한 거예요. 새는 가져오기만 하고 제사장이 실질적으로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사를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격적인 동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하나님은 순한 동물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언제나 쌍쌍이 다니다가 한쪽이 죽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징으로서의 비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비둘기를 받으신 거지요. 근데 이 비둘기가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왔는데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줘야 되고, 남편을 깨워갖고 교회 가야지 된다고 그러고, 아내를 독려하고 자녀를 옷 입혀줘야지 되고, 구역장님이 독려를 해서 열심히 내세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연약한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내용들을 뭐를 받으시느냐? 소, 양, 비둘기. 이 번제물은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상축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으었다. 하나님에게 드림받으어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신 거지요. 이걸 사면에 뿌리는 가운데 동서남북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에게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안수하는 가운데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거죠. 네가 죽어, 내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죽어, 소가 죽어, 양이 죽어, 비둘기가 죽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느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가운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룩한 능력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신자들도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느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 위선, 거짓, 외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나면요,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못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래가지고 박수도 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무거워졌어요. 조금 내가 별을 지금 3개를 달았는데 이거 쫄병들인 데서 이거 내가 좀 창피한 거 아니야.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런 외식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려 껍데기를 벗겨. 그 다음에 교만의 뿔을 자르고 세상으로 향하던 더러운 발을 각을 뜨는 거죠. 이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친다는 얘기예요. 토막. 그래서 내가 더러운 데 갔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발, 내가 어디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잘못된 데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각을 뜨고 온몸도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으로 내가 죽은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 번제가 주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침과 저녁으로 내 일생, 내 온몸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에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머리, 기름, 다리, 내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머리, 내 생각과 지성, 내 잘못된 꾀, 내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내 생각과 지성을,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고 마귀가 집시었던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름은 내가 기름짓고 풍요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속살이 쪘습니다. 내가 안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취하고 하나님, 내가 기름졌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습니다. 내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 모든 혈기와 분노까지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속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얼룩졌던 이 죄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 잘못된 내 삶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씻고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죄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뻐 뛰며 자유하며 건강하며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나쁜 것들을 소멸시키는 예배. 하나님께서 내게 다 태우고 뭐만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만 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는 옷. 아담과 하와에게,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뭇잎으로 지은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신 거죠. 이양의 옷을 입히신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너희의 삶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올려드리고 가죽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수치를 가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죄악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악의 가리움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요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요거는 초점, 요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이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분의 보혈이 흘림으로 그 보혈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보혈, 피해가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 이제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은 나한테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차적으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았던 거, 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오늘 예배에 뜻이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배적인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